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가족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런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의 제자였던 듯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엘리사를 따랐으나 가족에게는 빚을 남기고 삶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자 홀로 남은 과부와 두 아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여인은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사람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매우 몰상식한 상황입니다. 왠지 빚을 갚기 위해 사람을 팔아 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요, 이 모든 것은 율법에 적힌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으나 그 돈을 갚을 수 없을 때는 자신이 맡은 땅이나 집, 그리고 사람으로 그 빚을 대신할 수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기록된 대로 이 과부와 두 아들은요, 자신들이 갚을 수 없는 빚을 6년 동안의 종살이로 갚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자유롭게 노임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 여인은요, 그렇게 자신들의 빚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 엘리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묻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빈 그릇을 준비하라 이야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분명하게 주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요, 단지 불법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빚을 지고 자신의 남편이 죽음을 당한 상황은 충분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요, 이 여인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 그리고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하여 아들을 데려가려 한다는 것이요, 모두 악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충분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율법을 통해 이 일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보장하고 율법이 지시한 대로 이 일을 받아들이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이 상황 앞에서 이 여인은 도리어 엘리사를 찾아와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가의 가족 여러분, 그러할 때요,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가 도저히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낼 수 없는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더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더라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얼른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물어야 하나 의아해하고요, 귀찮아하며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면서요, 내 삶에, 내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죠.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서 하나님을 굳이 찾아야 하나,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하나 고민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요, 내가 믿는 만큼 내게 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명하되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많이 빌리라 말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에게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하고 있죠.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빚에 허덕이는 한 과부와 두 아들이 온 동네를 다니며 그릇을 빌려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빌려와도 채울 것이 없는 그릇을요, 굳이 힘들게 빌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를 하며 빌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들이 힘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그 어느 도움도 주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서요, 그릇 좀 빌려달라는 아쉬운 말을 건네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번거롭습니다. 귀찮고요,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문을 닫은 후 엘리사에게 가져가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요,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니 거기에도 가득 찹니다. 언제까지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찹니까?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말할 때까지 기름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말을 하니 기름이 곧 그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얼만큼의 그릇을 준비했을까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멈추지 않는 기적으로 이들이 얼만큼 여유로워졌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 기름이 없습니다 말하니 기름이 흐르는 기적이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과 두 아들이 믿음대로 행하는 일, 그릇을 빌려오는 그 일이 멈추니 기름도 그친다는 사실이죠. 네, 우리는요, 우리 믿음보다 더 큰 기적을 기대합니다. 나는 요만큼 믿는데요, 그 믿음을 뛰어넘는 기적이 내 삶을 온통 다 바꾸길 바라지요. 내 믿음은 비록 겨자씨 한 알만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 그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내 믿음만큼 기적이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의 말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기적은요, 그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요, 찾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오늘, 굳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설 만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만큼 그 삶에 행하고 따르는 만큼 일어납니다. 그러니 너무도 평범해 내 삶의 어려움을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는 오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들의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앞에 내 삶을 들여 순종하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며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